그래도 식사하고 나서 약간의 휴식이 있어서 좀 많이 좀 그 한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3박 4일이란 기간을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서로 형제자매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정말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는 그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의 그 첫 번째 주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할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목표요,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님과 정말 신성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실질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혼이 상당히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혼이 바로 우리를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게 하는 아주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바로 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쭉 이 양떼 발작을 따라 그 생명이 흘러내려온 메시지를 한번 쭉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요. 뭐 2시간 안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 위주로 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이 성경 또 이러한 책자 또 이러한 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막힘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실질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3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사실 이 혼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좀 델리케이트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우리를 가장 그 곤란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리의 그 사랑하는 정말 그 제시 펜 루이스 같은 자매님이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만은 제시 펜 루이스가 십자가에 도 책도 썼지만 영과 혼이라는 책자를 그러니까 스피릿 앤 소울인가 해서 영과 혼이라는 책을 써서 영과 혼을 잘 분별해 주셨는데 그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약간 번역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조금 발견됐지만 그 제시 펜 루이스 같은 분이 그 영과 혼을 아주 날카롭게 정말 성경의 입장에서 잘 분류를 했고요. 그 분류를 잘 이어받은 분이 워치만 형제님이에요. 그 워치만 형제님이 그 영에 속한 사람을 쓰셨을 때 나이가 아마 25살 때인가 그러셨대요. 그분이 19살 때인가 구원 받으셨고 불과 6년 후에 정말 대작인 영에 속한 사람을 쓰셨는데 그 서문에 자기는 이 책의 그 기본 줄거리는 제시 펜 루이스가 쓰신 거를 자기는 거기다 살만 붙였을 뿐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있을 정도로 이 성도들이 이게 흐름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시 펜 루이스의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잘 분석해 놓은 그걸 또 워치만 형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30페이지에 보면 그 이전에 보시면 여러 형제님들이 영과 혼과 몸을 보신 걸 있지만 시간 관계로 30페이지에서 우리가 한번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워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 그 밑에 몸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몸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이고 혼은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이며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많은 전도인들이 우리 그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해주시는 걸 저도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있는데
금방 여기 지금 어쩌면 형제님이 잘 표현했어요. 몸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몸은 우리 육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인데, 거기 보면 세상을 어디 감지하냐면 그 몸의 5가지 지각.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지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오각, 또 오감 이러는데,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서 하는 이런 오각을 통해서 세상과 왕래하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을 지각하고 감지하고 이런 형태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혼은 자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감지할 수 있도록 혼에다 기능을 주셨는데, 혼의 기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지식, 감정, 의지라는 대표적인 기능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감지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영은 어쩌면 형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감, 그 다음에 교통, 양심.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감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직감의 기능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잘못된 일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양심의 징책, 징계, 스스로 깨달아서 양심에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써 세상을 감지하고 자기 자신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아주 퍼펙트한 몸을, 퍼펙트한 그 인간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맨 아래, 거기 어쩌면 형제님 맨 아래 영이 사람의,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영이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릴 때는 혼이 스스로 낮은 데 처하기를 원할 때입니다. 혼이 거스릴 때 영은 다스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뜻을 전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원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마귀의 뜻을 쫓아 행할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데, 혼이 영에 잘 순종을 하고 몸이 자동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 의지를 사람에게 두셨지만 천사에게 두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한 사탄과 그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밑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지만 사탄은 몸을 통해서 혼을 공격하고 혼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그 할머니, 이브 할머니를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욕구를 이루고 몸의 욕구를 이루어서 혼과 몸이 짝짝꿍됨으로써 영은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어짐으로써 혼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이런 우리 그 슬픈 역사가 시작됨으로써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구원받고 나서 한참 동안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제일 위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9장 25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거기에 그에게 무슨 이익.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서는 자기 혼을 잃는 문제가 나오고 그 누가복음 9장 25절은 자기를 잃는 문제가 나와서 자기 혼이나 자기나 이게 동등하다는 걸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의 혼은 바로 자기이고, 그래서 그 굵은 글자 사람의 혼 혹은 생명은 바로 사람의 자아이고, 사람의 자아는 사람의 혼 곧 생명입니다. 그 밑에 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은 모든,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은 모든 육신적인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생명입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의 생명 안에 포함된 모든 것, 그것이 자아이든 생명이든 기력이든 능력이든 생각이든 뜻이든 사랑이든 감정이든은 다 혼에 속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혼 생명은 바로 모태로부터 얻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본래 주님을 믿기 전부터 소유한 모든 것과 취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능한 모든 것은 다 혼생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탤런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 예술에 관한 그런 탤런트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악이 좋으니까 또 시가 좋아요. 그다음에 시가 좋으니까 미술이 좋아. 이게 왜냐면 음악과 미술과 시는 같은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뭐 정말 스포츠에 대한 재능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말씀을 분별하고 이런 재능이 있으셔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혼이고 바로 옛사람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혼이 있고 그 혼의 안에 많은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재능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원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그게 다 성경에서는 혼으로 이해한다, 혼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상당히 사실 좀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제가 이게 좀 많이 길어서 좀 짧게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 36페이지 위에서 둘째 단 사탄의 모든 역사의 순서는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모든 역사의 순서는 이와 같이 항상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그가 만일 몸에서 그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나 감정에서 역사를 착수하여 사람의 의지를 탈취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탄에게 굴복당할 때 그는 사람의 온 전제를
탈취하여 영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7페이지 여기 중간에 위에 죄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을 죽인 결과 영적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혼으로 자립하게 만들었고 결국 혼적인 생명은 자립하여 이기적인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죄는 육신에게 힘을 더하여 죄의 성품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33년 동안 헤맨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지내놓고 보면 그게 바로 제 혼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사람의 자아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어요.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혼이야말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내 자아라는 겁니다. 그 동감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그 우리 사람이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것도 사실은 혼의 그 재능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영에게 잘 장악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가장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나의 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로 나의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원수는 내 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42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이거 완전 100% 공감하는데 아까 말한 그 제스펜 루이스의 영과 혼 이 책에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그랬는데요. 요 맨 아래 사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세속적 또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작용으로 질투와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 즉 단순히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 영이 생명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육을 따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하여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형제님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한 부류는 오래된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 즉 그분의 전적인 통치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세 종류에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전혀 어떤 그 뭐랄까요 사망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상태이며 자립 자왕 노릇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원치만 형제님이 그거 잘 해주신데요. 45페이지 만일 믿는 이가 여기에 혼에 속한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죄로부터의 해방만 알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혼 생명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다음에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곧 자아의 능력, 곧 우리가 말하는 혼 생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에 의지하냐면 자아의 능력에 의지하고 혼 생명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혼으로 읽고 찬송을 불러도 혼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죄 외에도 두 가지 능력, 곧 영의 능력과 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의 능력은 거듭날 때 그가 얻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혼의 능력은 바로 자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자아의 능력이 있고 영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아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혼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46페이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걸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기 돼 있어요. 하나는 유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된 상태. 저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33년 동안 전혀 진절을 하지 못하고 유아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구원받은 깡패, 정말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유아기가 너무너무 오래 지속된 상태를 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 되죠?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실패를 하고 또 주님께 무릎 꿇고 죄를 짓고 실패를 하고 또 무릎 꿇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4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별로 없고 육신의 일이 현저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를 성령대로 사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지 못하시고 육신과 성령이 섞여서 혼동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영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이는데 무능적. 이 하나님의 성경, 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게 무디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리고 워치만이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47페이지 보세요.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뭐라고요? 호기심. 뭘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호기심인데, 그래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합니다. 저도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학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호기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호기심이 성령의 다루심을 받지 않은 호기심이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호기심에 끝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보기 보면 신경이 예민해서 보면 그게 혼에 속한 믿는 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내 자신과 함께 한번 비춰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혼에 속한 믿는 이, 거기 시작.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또한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는 매우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매우 침체되고 근심합니다. 그의 기쁨과 근심은 그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견고한 생활이 없습니다. 그의 근심과 기쁨이 그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대부분 신경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곧 화를 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분통해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을 받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음악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감정이 예민하고 감정이 예민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는 것처럼 너무 기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거두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셨을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게 특히 저처럼 음악적인 또는 그런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이게 혼에서 나타난 건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아랫단 보면요, 혼에 속한 믿는 이의 가장 뚜렷한 표시는 뭐라고요? 뭐가 많아요? 말이 많고 말이 많아도 저처럼 많은 사람도 참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루심 받기 전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말이 정말 많았어요. 네. 혼에 속한 사람 맞아요. 혼에 속한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은혜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후벼파는 말, 사람에게 막 죄를 뿌리는 말,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 이런 말로 가득 찬 그런 삶을 구원받고 3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왜 어떤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이빨이 뽑히겠어요? 서로 은혜를 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형제를 후벼파고 형제를 막 공격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네 번째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둘째 단 보면 굵은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의 자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나 깔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잘 부르는데요, 그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 찬송 잘 부른다? 너희들 잘 못 부르지? 나는 아주 잘 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음악성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깔보는 대상으로 이 혼에 속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죠. 저는 아주 그 대표 주자였으니까요. 우리 혼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48페이지 보면요, 48페이지 말고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니까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보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혼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린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천연적인 그런 어떤 내 자신의 혼, 자아, 이것이 아까 호기심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금방 하늘에 올라간 것 같다가 금방 땅에 내려간 이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이 많아요.
저처럼 말 많은 분이 혹시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내가 혹시 혼에 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그래서 이 혼은 여기 자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가 붙어 있는 거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이 자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혹시 단어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존심, 예, 자존심, 예, 또 자존, 그다음에 또 자만, 또 자기애, 자기만, 자기 사는 거, 자기애, 또 자기 교만. 그러니까 주로 이게 보면 이게 존이 이게 높이는 거거든요. 교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는 거 관련이 많아요. 얘가 높아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이. 그러니까 우리 혼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자왕이다.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부인해라. 이걸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또는 누가복음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의 그 지나온 그 삶을 보면 이 혼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혼처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나중에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혼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제를 깨뜨리고 우리 이 환경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우리 일본에서 온 황진일 형제님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하신다는데요. 저도 이제 경영학이 전공이긴 한데,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 자기 위주로 하려는 것. 어떤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만 하고 어떤 그 밑에 같은 그 구성원들의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도모할 때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영에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저는 우리 황진일 형제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시지 않을까. 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조금 있으면 모든 문제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고 나면 아마 그 모든 것이 그 컨설팅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은 혼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잃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53장 한번 보시죠. 53장에 제가 이분 참 좋아해요. 에이든 윌슨 토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막 도착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라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의 1세기, 2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17세기에 가장 빛을 발했던 잔느기용 자매님,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인데, 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도 잔느기용 굉장히 존경하고 잔느기용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1897년에 태어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토저가 쓴 책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분. 근데 여기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꼭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큰 죄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주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기독교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저급한 싸구려 기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내 죄를 갚아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그거로 만족하고 이제 나머지 삶을 살겠습니다. 요렇게 믿는 건 뭐냐면 싸구려 기독교라는 거예요. 요건 싸구려 기독교라는 거예요. 뭐냐?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그냥 알아서 살겠다. 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만족하고 이제 그거로 만족하고 그대로 살겠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기독교.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와 무덤으로 보내신 목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말의 전후 문맥에서 나 자신, 나를이란 말을 총 14번 사용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과 교만과 도착성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교육하고 관용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혼이 있고요, 우리 자아가 있는데요. 저는 구원받고 33년 동안 이 자아가 해결되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깡패로 살았어요. 나오면 욕이고 험은 형제하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정말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두 가지 기독교가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자아를 잘 세련되게 만들어서 얘가 가능한 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관리가 돼가지고 함부로 툭툭 튀어나오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절 바르지 않게 함으로써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하지 않도록 혼을 잘 다독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아주 사람을 잘 재능을 개발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인도하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수준의 혼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오신 건 자아를 잘 소양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거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관점이에요. 저는 맨 처음 관점 통해서 구원받고 오랫동안 정말 헤맸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혼돈된 안개를 헤매는 같은 거를 한 해, 두 해, 3년이면 좋건데 어떻게 33년을 이렇게 헤매게 만드실까? 어떤 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태질도 하고, 하나님 정말 무책임한 분이시군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태어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 막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정말. 왜? 길을 안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 자아를 잘 개발시키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끝장을 내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놀라운 얘기를 33년 후에 들었어요. 구원받고 너무나 오랜 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금방 그 뒤에 그토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는 옛사람, 즉 자아중심적 옛생활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서영재님 얘기하신 그 문맥하고 다른가요? 지금 여기요, 이 에이든 윌스토저는요 1963년이면 저 구원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초기에 구원받으신 분보다 이분이 더 먼저 돌아와서 우리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혼을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서로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그 침례가,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이기적이고 도착적인 인간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성도에게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자아의 옛 본성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양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입장은 우리의 자아를 끝장내고 영적 승리를 통해 새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고, 또 하나의 입장은, 다른 하나는 옛 자아에 헝겊 조각을 붙여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솜씨가 좋은 세탁공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이 아주 형편없는 자아를 이렇게 꼬매고 저렇게 꼬매고 백결 선생처럼 이렇게 저렇게 꼬매가지고 잘해서 아주 그 짜집기를 잘해서 세상의 명품 짜집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제가요, 그가 2004년도까지요, 제가 아직 주님 앞에 정말 왕국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하고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부동산 얻은 거 때려치고 잠깐 4시간 동안 때려치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쪽 책부터 저쪽 책까지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건진 게 앤드루 머레이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 거기서 그날 발견했어요. 거기 딱 뭐라고 딱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착각을 한다. 성령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계시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다. 성령께서 물론 그렇게 하기도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건 뭐냐?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고,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활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실제적으로 진행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것만 알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모른다는 걸, 그 책을 제가 4시간 동안 뒤지다 그 책을 딱 보면서 맞다, 이거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날 와서 쭉 읽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2004년도에 서영재님을 만나게 된 그때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서영재님이 저한테 이영재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뭔가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한번 주신 거예요. 거기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요. 33년 동안 구원받은 깡패로 살던 그 사람의 원인이 바로 딱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저기가 어찌만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고 하는 그런 옷이 있는데 이 옷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꾸 갖다가 빨아서 세탁해서 잘 널어서 썼다가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잘 세탁해가지고 그걸 넣는데, 어쩌면 형제님 말이를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거기 어쩌면 형제님 그렇게 했어요.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당신 십자가로 하십시오.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 내 문제가 바로 이 문제를 수선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30년 동안 아둥바둥 하던 내 이 모든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수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이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서영재님한테 이제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워치만 형제님 전지 이분이 근데 옛날에 보니까 옛날 교회에서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읽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고 너무나 귀중해서 이분이 쓴 책이 또 없을까 보니까 워치만이 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김자매한테 죄송한데 우리 김자매한테 의논 안 하고 그게 몇십만 원 돼요. 우리 김자매는 콩나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깎고 이런 자매인데 제가 거금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60몇 권의 그 워치만 형제님 전집을 샀어. 지금도 저희 그 서재에 있습니다. 가끔 도움을 받는데요. 워치만 형제님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것이 수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몰랐죠. 여기 보세요. 54페이지. 앤드루 머레이가 쓴 주님의 임재의 비밀, 우리는 종종,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자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기를 진정으로 열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맡아주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을 사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살았을 때 저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많은 형제들과 살았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세주로만 알던 그분이 구세주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면서 구세주가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랬을 때 이분이 나의 정말 주가 되신. 그러니까 저가요 이때 주라는 말을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33년 후에 주라는 말을 처음 깨달았어요. 주가 뭐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예, 주인. 상전 또는 여기 롤드, 하나님. 여기 띄면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실제로 33년 동안 저는 주님에게 제 주님으로서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혼이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요게 저기 선풍기가 집에 있었는데 이걸 들어가지고 벽에다 갖다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게 분해가 되면서 막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도 기억나.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 이 혼이 발작을 하면요 막 폭력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선한 가정이 아니고 완전 이건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는 그런. 그래서 바깥에서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오면 집에 와서 막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언어 폭력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주인이었어. 그런데 그게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요. 그것은 그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주인이라는 거 알고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나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분께, 왜 33년 실패했으면 더 이상 실패할 여력이 없어요. 더 이상 실패했던 거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제가 33년을 실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더 실패해 갔다가는 이건 완전히, 그래서 그냥 주님 없이 내가 왕노릇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냥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다 갖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그냥 다 갖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제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교회사 속에 수두룩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57페이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꾸 감소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라고 고백하기를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안과 능력과 결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그 제스펜 루이스 이런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정말 제가 또 이 안에 왕국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 거 맞지만 로마서 6장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와 못 박히셨다고요? 네.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또 더더군다나 여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어제 선생님 힘줘서 강조하셨지만요 그게 영어로는 I am crucified 돼요. I am crucified.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지금도 있다는 지금도 그 상태가 지금까지 현재 진행으로 현재 완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자 나라고 하는 혼 나라고 하는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다 쌓아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류를 쌓아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천의 위치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위치를 거기까지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우리의 혼이라는 존재는 수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아예 쌓아놔가지고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셨어. 거기서 아예 집어 던져버리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아예 그냥 그걸 십자가에 등 뒤로 던져버리신 뒤에 새로운 우리를 주님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제 그래서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고 살 같은 마음, 그죠? 하나님의 정말 정결한, 거룩한, 신성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을 가지고 그걸 더 이상 세탁하려는 그런 걸 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고 많은 구원받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그 쓰레기통에서 이미 그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그건 완전히 더 이상 꺼낼 수 없는 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지고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그 더러운 존재는 다 던져지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33년 동안 몰랐듯이 그렇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때는 전 그랬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놔두실 수가 있죠? 그렇게는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한쪽은 죄들의 삶 어제 말씀대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염소의 송아지가 아니 피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이번엔 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 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걸 아예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리시고
동의서에서 뭔가 던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을 완전히 혼의 기능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일을 해서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쪽만 수십 년 동안 이쪽만 알고 이쪽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치 십계영화하고 배너영화가 옛날에 보면 꼭 그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대요. 아시나요? 십계영화가 꼭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어. 근데 나 십계영화 봤다 하는데 실제는 1부만 봤어. 2부는 안 봤어. 그럼 2부 안 봤으면 진짜 본 건가요? 그 영화를 본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죄들을 용서한 것만 알았지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십자가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에 못 박혀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이거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잔재 영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 잔재 영상이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함부로 말하게 하고 함부로 싸우게 하고 서로 치고 바꿔서 욕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이런 짓을 얘가 하게 하잖아요. 얘는 실제는 아니에요. 얘는 사실은 이미 못 박혀있는 게 실제인데 못 박혀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것만 가르쳐 주신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이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끊어졌다는 것, 이미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잔재 영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가 앞에 있는데 사자 때문에 막 거의 막 공포에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뒤에 묶여 있어. 그래서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너무나 오래 있었던 거죠. 너무나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아래 우리는 스스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 길을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내 의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 여전히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 임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는 영적 원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분명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기적 왕국이 무너질 때 이 말씀의 진리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고 내 안에 왕이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왕 노릇했는데 내가 계속 왕 노릇 할 것인가, 주님이 왕 노릇 하실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두 가지 같이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형편없이 수십 년 살아봐도 이 형편없는 이 왕, 자왕이라는 왕을 십자가에서 끝난 상태로 돌아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할 것인가가 숙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왕 하시겠어요? 주왕 하시겠어요? 주님께 왕으로서 다 해야 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이어령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지성가 중에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이어령.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뭐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뭐 이런 책자들 보고 옛날부터 많은 이렇게 저거 공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이어령 형제님이 갑자기 말년에 그리스도인 됐어요. 이분은 그냥 뭐 지성, 지식, 이성 이쪽만 관심 있던 분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님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따님 때문에 이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민아 씨가 죽기 전에 그 설교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가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분명하게 자기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왕노릇 했던 것을 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내 모든 정권을 주님께 위양합니다. 난 절대로 내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마지막 하나까지 다 왕권을 다 주님께 위양하는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민아 자매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지 있어요. 우리 그걸 보고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분은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하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2000년 전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공감대를 느끼듯이 우리와 전혀 만나지 않았던 이민아 자매님, 여기 아까 우리 토저 같은 형제님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님께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왕국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건 실제적이어야 돼요. 뭐냐면 말과 행동과 그다음 계획과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주님께 의뢰해야 돼요. 저도 2005년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주님 저는 가짜 왕이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뒤에 지금 10년 11년째 되면서 초기에는 위양했다가 다시 되찾아오고 주님께 정권 위양했다가 또 찾아오고 이런 반복적인 게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가면서 확인되면서 나는 도저히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제 말 한마디까지 내 말 한마디까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나 아닙니다. 나 말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경지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건 정말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그거 실제 동행하지 않는 그 위선의 생활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벌써 제가 나이가요 52년생이니까 벌써 64 우리 나이로 64세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더 이상 우왕좌왕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실패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은 세월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매순간 주님께 왕권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요. 맨 위에 보면 그 위에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이나 형상의 어떤 단면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외에 많은 면들에서는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부인이 말 그대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아가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부인이 부분적으로 부인하면 안 돼요. 완전히 부인한다는 건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주님, 나는 당신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난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 그냥 딱 자리를 내드리는 것. 그걸 완전히 매순간 해야 돼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거룩함의 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은 육신과 자아의 뜻이 죽을 때야만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고 자아의 뜻과 작용이 죽는 자리를 거룩함의 영을 체험하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와 싸울 때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고 자아를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맨 아래 줄 보겠습니다. 또한 당신 시작. 또한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사실을 깨닫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당신의 마음과 삶의 통치자, 왕이시며 보호자이신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을 그러한 자리에 모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 있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제스펜 루이스 이런 글들, 주옥 같은 글들요, 정말 실제적인 가이드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 읽으시면서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갈 것인가를 정말 한번 잘 돌이켜서 읽어보시고 실제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2페이지에 잔느기용이 쓰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2페이지에 잔느기용이 영적인 편지들, 이분이 베르사유 감옥에서 나온 뒤에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에 가만 놔두면 죽겠으니까 거기서 내줍니다. 내어놨을 때 이분은 나오셔서 기력을 회복하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유럽 전역에 영국과 네덜란드와 프랑스 당연하고 독일과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편지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의 현존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갈 때에 당신은 그분에 의하여 변화되고 변형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크게 진행된 혼은 매우 단순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갑니다. 혼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순간순간 들어가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질 않고요, 굉장히 단순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 속으로 차츰차츰 들어가는 분들이 보이는 것 참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앙의 원리예요.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서 안식이 없고 너무나 정말 항상 주님께 죄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실제고 이 실제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사랑하는 프랑스와 페넬롱, 이분 정말 남자 중에 남자예요. 나중에 요 뒤에 보면요, 이분의 전기가 들어있어요. 이분은요, 사실은 잔느기용 자매를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잔느기용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진정한 비밀을 갖고 있구나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요, 만나자마자 그냥 얼마 있다 바로 든 다음에 나중에 잔느기용 자매가 베르사유 바스티유 죄송합니다. 바스티유 감옥도 여기저기 전쟁할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분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변호하니까 그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통치예요. 그 왕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루이 14세가 미워하는 그 잔느기용을 나서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절대 이분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성자들의 금원, 맥심 오브 더 세인트스라고 하는 성자들의 금원이라는 책을 써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오늘 아까 오전에 이게 잔느기용 자매님이 이게 A4 용지로 516페이지예요. 이게 그
바스티유 감옥 그 이전에 다른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때 보쉬에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그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교가 루이 14세의 명을 붙잡고 이 잔누경을 신문하러 왔어요. 너 자꾸 왜 이상한 얘기를 하니? 너 왜 자꾸 왜 여기 보면 이 책에 이게 잔누경 자매를 감옥에 가게 한 책이 바로 이 책. 잔누경의 친밀한 기도인데 이건 우리말 제목이고 영어로는 이게 뭐냐 어떻게 했냐면 Simple and easy way to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e 단순하고 easy 쉽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가지 말고 성인 성자한테 가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분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분이 얘기하니까 너 뭐야? 너 천주교야? 기독교야? 개신교야? 너 정체가 뭐야? 하고 이제 보쉬에를 보낸 거예요. 그 보쉬에를 보내니까 잔누경 자님 50일 만에 이 책을 썼어요. 이게 justification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게 정당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어떤 이걸 변명이라고도 했는데 변명은 아니고 그 자기 신앙의 그 기초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걸 썼어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300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 영어로는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이거를 일정액적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뽑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부터 잔누경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어떻게 자기 왕권을 그분에게 내놓으며 어떻게 자기는 소멸되고 자기는 포기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전부 근거를 들어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책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가 돼요. 이 안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보쉬에가 그냥 무조건 그냥 잔누경은 이단자입니다. 저 사람은 개신교하고 내통하는 저건 이단자고 천주교를 기반을 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아주 이단자입니다. 해가지고 막 모함을 허물어 해서 바로 감옥에 갔거든요. 그때 그 페넬롱 신부가 딱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저분의 신앙은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니까 막 루이 14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루이 14세의 손자의 가정교사였거든요. 페넬롱 신부가. 당장 모든 직위를 내려놔. 24시간 안에 파리를 떠나지 않으면 넌 죽여. 이렇게 루이 14세가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쓰신 게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63페이지 제일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녹아내리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드는 사실은 당신이 제 마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선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주체는 제가 아니라 저를 만드신 당신입니다. 제가 잘할 때에도 그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저에게 선을 소원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제 속에서 저를 통해 선을 창조하십니다. 제 마음 속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고난을 자청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구제를 베푸는 주체는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당신에 의해 행해집니다. 당신은 저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들의 공을 제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물인 이 선한 일들이 제 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항상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작품이란 사실, 즉 당신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분 쫓겨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나의 행위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왕국에서 통치하게 해주겠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사람을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냐 주님이냐. 모든 성도들은 나의 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33년 동안 제 생활의 주체가 저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금은 주님이 제 생활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내 생활의 근거이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요 1715년이니까 딱 3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해가 1715년, 그죠? 3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하고 일면 상식도 전혀, 이분은 프랑스 말하고 저는 프랑스 말을 모릅니다. 전혀 교통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하고 완전히 공감대가 돼서 하나가 되고 정말 이분과 하나 되는 그 흐름, 이 생명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상에 당신의 증인 없이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33년을 하나님의 증언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단 한순간도 자기의 증인들을 세우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증인을 수천 년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시 펜 루이스, 저 이거 참 좋아합니다. 그 밑에 제시 펜 루이스의 십자가에도 바로 그 책에, 여러분 제가 봤을 때요 이런 책들은 한번 이렇게 참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시 펜 루이스 정말 영국을 변화시킨, 정말 웨일즈의 대붕을 일으킨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런 걸 저런 책을 보시면요, 아 저것이 서아무개 씨가 개발해낸 교리가 아니구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바로 핵심 교리예요. 아주 중심 교리.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50명 정도밖에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항상 이러한 어떤 그 교회사 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시 펜 루이스 너무나 귀중한 얘기를 하셔요. 보세요. 나라는 자아가, 시작.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역시 함께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자만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객관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 한마디마저 주님이 주시도록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언행까지도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혁명적으로 변화돼요.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 악도리 중에 상악도리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자매가 증인이에요. 지금 집에서 그렇게 난폭하게 절대 그 폭군 노릇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제가 왕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항상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정말 연민해서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합니다. 철저하게 변화됐어요. 왜? 십자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사시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주님의 온유가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실제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33년 동안의 제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 33년의 삶을 보여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변화된 사람은요, 여기 사랑하는 프랑스와 페넬롱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적인 겸손하고 단순함이에요. 못 박힌 사람은 어떻다고요? 교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겸손, 단순함. 물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자꾸 옛날 잔재 형상을 불러내요. 자꾸 우리를 옛날 습관 그런 걸 불러내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센서가 예민해서 절대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기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대적인 겸손과 단순함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전 이 페넬롱 신부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분의 글이요. 여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제일 아래 문단,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람마다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스스로를 비웠느냐에 따라 그 판단을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포기할수록 우리 안에는 더 많은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어 모든 것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전진해 나가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단순함입니까? 읽진 않겠지만 앤드루 머레이도요, 정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 바로 깊고 절대적인 겸손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200년, 보세요. 이분은 1651년도에 태어났고 이분은 1828년이니까 2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조금 더 불협함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메시지는 정말 일관되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요약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요거는 오늘 말씀에서 이번 주 말씀에, 이번 그 수양의 말씀의 주제가 될 테니까 좀 넘어가고요.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기서 지금 보상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그 영예권 죄사함은요 선물입니다. 그건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선물 받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삶을 주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네가 왕 노릇하냐에 따라서 보상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보상의 상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수고했다.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라 하고 왕국을 보상하는 일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리석은 처녀와 그 그 지혜로운 처녀가 다섯 명씩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계속 기다리다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가 그분은 신랑과 함께 문이 열리면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문이 닫혀버리면서 끝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 있어요. 넌 왜 예복 안 입었니? 했더니 유구무원하다가 나중에 손발을 묶고 슬피 울며 이르가는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런 다른 데 복음 보면요, 분명히 두 종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너를 구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원받은 깡패로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다면 너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불이 나타나는데, 불이 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금이나 보석과 또 그러한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남지만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탐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마치 롯이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소돔에서 구원받지만 불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 그 나중에 다음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그리 둘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3급 왕국과 보상이 돼 있어요. 이 왕국과 보상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진솔하게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끝나는 맨 85장 그 중간 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니까요. 마지막 그 9번째 메시지, 이기는 생명. 제가 이 교회사를 한 8년 정도 연구하고 총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얻었던 9가지의 그런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기는 생명,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 단장으로서 왕국 백성으로서 훈련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이기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 십자가에도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아주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 놓습니다. 첫째 보면 제시 펜 루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보리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갈보리 십자가야말로 핵심 없는 이 시대에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구심점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따 한번 그 찬송가 부르고 싶은데요, 십자가는 정말 인류 역사의 중심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마침 그걸 잘 표현한 찬송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읽고요. 그래서 86페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십자가는 뭐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고요? 죄에 대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실패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구심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거 한번 로마서 6장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단순히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 죽는 데 있습니다. 6장에 나타난 비밀은 곧 십자가가 구원자, 즉 그리스도 자신만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체험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패배한 자녀들이여,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곧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매장되었습니다. 매장된 그 장소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당신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완전히 끝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의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영국을 전무후무하게
흔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가요?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하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왕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정말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구입점입니다.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하고 못 박혀 있어요. 더 이상 세상과 나가 무슨 거래할 일도 없고 그 세상에 내가 무슨 손해볼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나그네로 살고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삶, 거룩한 삶, 신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이 우리를 정말 성령과 대적하면서 우리를 자꾸 실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육신 덩어리, 이거 그죠? 이 육신이 끝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신마저 못 박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원리 속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매 순간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실패할 리가 없어. 아까 우리가 불렀을 때 난 주와 함께 있으니 실패 못하네. 아까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실패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요. 왜?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더 예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십자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매 순간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거기 나의 옛사람은 끝나고 나의 혼은 다 끝나고 거기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계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만 계시고 부활하신 정말 영원한 거룩한 삶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은 삶은 우리가 예민하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보면요, 사탄도 끝났어요. 4번에 보면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건 사탄의 일을 멸하셨고요. 거기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있어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사탄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탄은 이건 끝나고 아주 구경거리가 된 존재예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중심이요, 성경 역사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길, 거기 키워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책자이긴 하지만요 정말 귀중한 책자일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10년 동안 우리 이 복음을 교제하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꼭 옆에 두고 성경과 함께 읽으시면서 항상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길, 거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보십시오. 이 구절에 매우 좋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모든 일에 이기는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아니요,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실패하는 생명은 뭘까요? 첫째가 뭐예요? 내가 할게. 둘째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밀어넣어.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제가 100% 보장할게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가 돈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실패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아니오가 아니라 내가 할게.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나. 내가 주인공일 때 반드시 실패하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정말 주님의 이기심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91페이지요. 90페이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거 참 좋아하는 저 말씀이에요. 90페이지요.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조금도 소망을 갖지 않으시고 소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전혀 방법이 없고 조금도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원히 변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죽는 것 외에 달리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한테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건질 게 많으실 줄 알았어요. 전 노래도 잘하고요, 어학도 좋아하고요, 또 그림도 잘 그리니까 하나님 저한테 건질 게 좀 있으실 거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천만에 만만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지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고영재님, 하나님께서 고영재님께 건지실 것 없죠? 하나님 나한테 그 컨설턴트 그거 건지실 거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러죠. 없거든. 없으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음흉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시죠? 모르셔요? 그러니까 죽는 거 외에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 소망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죽여버리신 거야. 아예 끝내버리신 거야. 우리한테 또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 좋은 사람은요 착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지실 만한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주 착각 중에 상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중에 머리 좋으신 분, 송문기 형제님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자기한테서 뭐 하나님이 건지실 만한 거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야 그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포함해서 대신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아예 몽땅 싸잡아가지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몽땅 싸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장당하시고 아예 땅속에 묻혀버리셔서 더 이상 우리한테서 무슨 기댈 것이 없어요. 우리의 혼 옛날 혼 끄집어 나와서 걸어 다닐 게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나한테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요. 십자가 안에서 끝났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거기 당신과 나는 거기 또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과 나는 죽는 것 외에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 절망하셨기에 못 박아 죽게 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소망을 갖지 않고 나 자신에게 조금도 소망이 없기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죽음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만 죽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고치려 해도 고칠 길이 없고
떼워도 떼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 외에 별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당신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가장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같이 시작. 오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소망이 없고 요구가 없으시며 그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자임을,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끝냈다는 걸 못 보고, 하나님 저는 쓸모가 있거든요, 저 좀 잘 써주셔요, 저들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쓰는 단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잘 못하겠어요. 도와주셔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실패, 굉장히 큰 실패. 이게 정말 도화선이거든요. 도와주심은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면 돼. 십자가 속으로 가기만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김의 첫걸음 시작. 이김의 첫걸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것도 거의 다 됐고 저것도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김의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첫째로 찾아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실패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참으로 육신의 패괴함을 보았다면 더 쉽게 이기게 됩니다. 제가 33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했고요, 정말 구원받은 깡패로서 너무나 형편없는 일을 했는데, 그거가 있다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많이 선하신 분보다는 제가 십자가에 더 들어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악했으니까. 아주 악바리 중에 그런 악바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가릴 게 없어. 완전히 이건 챙빛 덩어리다. 이건 완전히 이건 뭘 내세울 게 없는 존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가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주님의 승리하심이 점점 더 다가와요.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매 순간 승리하게 돼요. 매 순간 이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엄청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9가지의 메시지를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읽었고요. 여기에 그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그럼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많은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증긴 없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구름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맥을 우리가 지금 잇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바로 이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기능과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의 상속, 땅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위임해 주셨지만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실패와 실패 속에 정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모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과 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묻어버리시고 정말 매장시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악한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고난을 받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력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죄들과 죄와 단절된 오직 거룩하고 신성하고 성결되고 정말 생명만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하고 저희들을 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환히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